바벨론 군대가 남왕국 유다를 쳐들어와서 지금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포위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연대로 보면 시드기야 왕 10년째 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기원전 587년이 됩니다. 왜 중요한가? 바벨론 군대가 이미 쳐들어와서 지금 횟수로 치자면 3년이고요.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지금 이렇게 조여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서 1년 후가 되면 기원전 586년에 유다는 완전히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쑥대밭이 되고 성도 무너지고 성전도 불타게 되는 겁니다. 이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거야 라고 계속 예언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런 전조가 있기 전부터도 하나님이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전하면서 이 예언의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지금 적군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있는데 망할 거라고 말하니, 망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바벨론 군대에 끌려가게 될 거라고, 포로가 될 거라고 말하니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것처럼 들리는 거지요.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시위대 뜰에 가두어 버리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고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자유롭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그대로만 전한 것, 그것이 당시에 권력의 중심에 있던 왕과 신하들에게는 미운 털이 박혀서 곤욕을 치를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예레미야에게 오늘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의 숙부의 아들이 찾아와서 너에게 고향에 있는 밭을 사라고 할 것이다. 그때 그 밭을 사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밭을 사면 정식으로 매매 증서도 쓰고 그 매매 증서를 토기에 담아서 오랫동안 보관해 두어라 라고 하나님이 이리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덧붙이시는 말씀이 32장 15절에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이 예레미야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에게 유다가 망할 거라고 하셨고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고 하셨고 그 포로로 지날 세월이 70년이 되어야 끝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70년이 지나야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게 해놓고 하나님은 지금 예레미야에게 땅을 사라고 하는 겁니다. 1년 후면 망할 그 나라, 잿더미가 될 그 나라에서 굳이 지금 사촌의 땅을 살 필요가 있을까요? 당장 사용할 땅도 아닌데 왜 하나님은 아무 소용도 없는 그 땅을 지금 사라고 하실까요? 경제적 측면에서 본다면 손해보는 투자입니다. 오히려 있던 땅도 빨리 팔아서 금이나 은으로 바꾸어 놓아야 현실성이 있는 선택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땅을 사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건 한 가지입니다. 앞으로 사람들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살 것이야. 그 희망을 네가 보여줘라 라는 겁니다. 망하는 나라인데 오히려 땅을 되팔아야 되는 그 시점에서 예레미야에게는 너는 땅을 사라. 사람들이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하는 날에 이 땅으로 돌아와서 땅을 사고 밭을 사고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될 날이 올 것이다.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만 말씀하게 한 것이 아니라 사촌의 땅을 예레미야에게 직접 사라고, 망해가는 이 나라에서 쓸모도 없는 그 땅, 지금 당장 필요도 하지 않는 그 땅을 지금 사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앞으로 이루실 일들에 대한 예표로 그것을 보여주게 하셨던 겁니다. 70년 후에 돌아오는 것이라면 지금 예레미야는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예레미야가 요시야 13년부터 시드기야 11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약 40년입니다. 그럼 여러분, 예레미야가 20살에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다고 하면 지금 60살이 된 거예요. 지금 시점의 나이로 친다면 60대 정도가 됐을 쯤입니다. 그런데 70년 후에 포로에서 돌아온다면
예레미야는 이미 죽은 상태지요. 그러면 예레미야는 이 땅을 사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때는 살아있지 않을 터니까요. 여러분 같으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나라가 망해서 사용도 하지 못할 땅을 지금 나를 통해서 사라고 하시는데, 손해보게 하시는데,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하시겠습니까? 예레미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16절 17절에 보면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기도의 첫 마디가 뭘로 들립니까? 17절에 보면 슬프도소이다.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이런 기도를 해요. 주님께서는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십니다. 그래요, 맞아요. 주님은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서 그 다음에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 자기 조상들의 지난 날들, 그리고 그때 그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쭉 기도 가운데 고백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도가 여러분 어떻게 끝나는지 아세요? 24절 25절에 보면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십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겨진 바가 되었습니다. 무슨 기도입니까?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의 이런 역사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나라가 다 망하게 된 거 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나에게 은으로 땅을 사라고 하셨는데, 증서도 쓰고 증인을 세우라고 하셨는데, 오 하나님, 이 성은 이미 갈대아인의 손에 넘겨진 것 아닙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지금 내가 은을 주고 밭을 사고 증인을 세우라 하셔서 했는데 바벨론에게 다 넘어가는 이 땅, 이 나라가 망하게 되는데 이게 사실 필요가 있는 일입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 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죠. 26절 27절 그때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여호와다.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다.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Is there anything too hard for me? 하나님의 말이에요. 내가 못할 일이 있는 줄 아느냐?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갑자기 왜요? 17절에 이미 예레미야가 슬프도소이다 하며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이십니다 라고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에는 우리 조상들이 이런 일 했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도와주셨었지요. 그런데 지금은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지금은 하나님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기근과 전염병과 모든 것이 참담한 시절이 되었습니다. 이 땅을 바벨론 사람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그리고 제게는 은으로 밭을 사라고 하셔서 증서까지 써서 증인까지 세워서서 밭을 샀는데 주여 보옵소서, 주께서는 이 땅을 바벨론 사람에게 넘기지 않았습니까? 기도의 시작은 주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셨던 분입니다 라고 하지만 그 고백은 우리 조상들 때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현실은 망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첫 마디가 그러고예요. 내가 못할 일이 있는 줄 아느냐라고 하나님의 반문하고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예레미야의 기도에 대답을 하시는데 28절에서 35절까지 내가 못할 일이 있는 줄 아느냐라고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에 넘길 거야.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며 나를 경록해 하고 나를 화나게 만들었어. 내게 등을 돌렸고 내 말을 듣지 않았고 내 말을 받지도 않았어. 내 성전에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성전을 더럽게 만들었어. 바알의 신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과 딸들을 몰렉 신에게 제물로 바치기까지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내가 바벨론 군대를 통해서 유다를 심판할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그리고 36절에 첫 단어가 그러나, 하나님이 이런 말씀, 그러나 하나님이 이걸 말씀하시려는 것이었어요.
사실 이것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유다 백성에게, 바벨론에게 포로가 되어 끌려갈 그 유다 백성들에게 이걸 말씀하시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나는 뭡니까? 앞의 상황과 반대를 이야기할 때 하는 여러분 접속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반전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입니다. 나라가 망한 것 같아서 예레미야도 하나님께 슬픕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이렇게 해줬고 이렇게 해줬고 이렇게 해줬고, 그런데 지금은 나라가 망하게 되어서 바벨론 군대에 다 짓밟히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상황에 제게 은으로 밭을 사라고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사람들에게 이 땅을 다 넘기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정말 못할 일이 있는 줄 아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바벨론의 군대를 통해서 심판하는 거야. 그러나 라고 하나님이 그 다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되어지는 것만 보면 실망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인생에 갑작스러운 일들로 치자면 이제 끝난 건가? 이제 이게 마지막인가? 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이 반전시키시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걸 믿으십시오. 안 될 것 같은데, 끝난 것 같은데, 절망인 것 같은데,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은 어찌 하시겠는지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내가 못할 일이 있는 줄 아느냐라고 예레미야에게 반문하시면서 내 능력이 어떤지 내가 보여줄 거야 라고 그러나 하시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전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도 역전을 시키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에게만 있다는 걸 믿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하시면서 37절에 처음 말씀하신, 보라, 내가 노여움, 분함, 큰 분노를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하게 살게 할 거야. 지금 망한 겁니다. 지금은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노여웠고 분했고 분노로 이 유다 백성들을 쫓아내버렸어. 내가 쫓아낼 거야 라고 말하지만 그 쫓아냈던 모든 곳에서 내가 모아서 다시 오게 하고 여기서 평안히 살게 할 거야, 안전하게 살게 할 거야 라고 그러나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벨론 군대가 힘이 세서 유다를 망하게 한 줄 알았던 거예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힘이 세서 유다의 시드기 왕의 두 눈을 뽑고 포로로 끌고 가고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간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내가 쫓아냈다라고 말해요. 내가 다시 모아서 데리고 올 거야 라고 말합니다. 모든 일의 주체는 하나님이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쫓아 보내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다시 모아서 다시 돌아오게도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에 있다는 걸 가르쳐주는 겁니다. 단지 바벨론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모든 능력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세상 역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되어지는 것을 보면 큰일 났구나, 절망이구나.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 역사조차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십시오. 세상의 권력자가 아닙니다. 그들이 힘이 세서 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관 속에 있다는 걸 믿으십시오. 쫓아내시기도 하시고 다시 모으시기도 하시고 안전하게 살도록 하나님이 그 일을 베푸시기도 하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조건이 어떻게 힘들어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어떤 것보다 크시며 하나님의 능력은 이 세상을 모두 주관하신다라는 걸 저와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8절에 말합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 여러분, 그들이 누구예요? 망한 유다 백성들 아닙니까?
그들은 누굽니까? 포로로 끌려갈 유다 백성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라고 말합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거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인생도 보면 화려하게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경기를 하다 보면 최후 승리를 한 사람에게 손을 번쩍 올려주는 심판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내가 성공한 그 자리에 내 곁에서 아주 나를 듬직하게 보시는 하나님, 내 손을 들어 올려주시면서 네가 승리자다라고 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내 백성이고 내가 그들의 하나님. 그들은 여러분 바벨론 군대에 짓밟힌 사람들입니다. 망한 사람들입니다.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입니다. 인생의 자리로 치자면 루저, 실패자들입니다. 절망자들입니다. 끝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고 그들이 내 백성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성공 속에서 만나는 그런 하나님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절망 끄트머리에서도 내가 네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십시오. 세상의 조건이 그리 되면 모든 것이 다 떠나버리지 않습니까? 포로로 끌려가면 모든 사람들이 관계를 끊지 않습니까? 내 인생이 실패하면 있던 사람들조차도 떠나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말해요. 너희가 내 백성이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합니다. 실패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절망의 자리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으십시오. 망해버린 유다, 포로로 끌려가는 그 백성들,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야 라고 말합니다. 또 한 가지 이 말씀 속에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31장에 보면 33절에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해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돌에 새긴 율법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은 돌에 새긴 율법으로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고 네가 나의 백성이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새롭게 기록한 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새로운 영성의 법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당대의 유다 백성들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똑같이 적용이 될 수 있는 말이에요.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그 새로운 법을 돌에 쓰거나 문서에 쓴 것이 아니라 우리 가슴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영원히 새겨 두셨다라는 겁니다.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그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누구든지 성령의 인치심, 그 인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하나님을 부를 수 있게 하셨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인생의 조건과 실패 속에서도 내가 버리지 않아,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야, 그 약속이 마음속에 새겨둔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그 인치심으로 우리에게 여전히 약속하고 계시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러주셨다는 걸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관계를 이야기하시고 예레미야에게 복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절망이고 실패고 나라가 망하는 시점인데 예레미야도 섭섭합니다. 망하는데 땅을 사라고 하니까, 은으로 밭을 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 물었는데 내가 못할 일이 있는 줄 아느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야. 그리고 39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서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에게 그와 그의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다 멸망하고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야기해요. 나를 경외하는 자들에겐 내가 복을 줄 거야. 그 후손들도 복을 줄 거야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의 복을 분명히 받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그 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복을 놓치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더군다나 여기에서 한 가지 더 덧붙일 말씀이 있습니다.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서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복 받는 길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여기저기에서가 아니라 내가 준 한 길, 내가 준 한 마음을 통해서 너와 너의 후손들이 복을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할 거야 라고 하시는 이 약속이 우리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복 받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영원히 복받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는 길이라는 걸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됩니다. 그래요, 거기에 유일한 길, 축복의 길이 열려진다라는 걸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길이 막혔습니까?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십시오.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40절에 여러분, 그 복에 대해서 또 다른 말을 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떠나지 않는데요. 무엇하기 위해서? 복을 주기 위해서 떠나지 않는데요. 그런데 그 약속의 유효함이 언제까지? 영원한 언약이니 지금 우리에게도 이 약속은 유효하게 되는 겁니다. 그 유다 백성들에게만이 아니고 예레미야에게만 아니고 내가 너희들을 떠나지 않아, 복을 주기 위해서 절대로 떠나지 않아, 이거는 영원한 언약으로 너희들에게 내가 세우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심을 믿으십시오. 복을 주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신 이 약속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히 함께 하겠다, 떠나지 않겠다, 너희들 곁에 있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 예언의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함께 계신 하나님이 이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복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영원한 약속을 저와 여러분이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복을 주기 위해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감시하려고 너희들 곁에 있겠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너희들 이렇게 저렇게 안 돼 이 말을 하려고 곁에 있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복을 주기 위해서 내가 떠나지 않을 거야, 너희들 곁에 있을 거야, 영원한 약속으로 이 약속을 지켜낼 거야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복을 또다시 41절에서 설명해요.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문자적으로 이야기하면 정확하게 내가 그들에게 복 주기를 매우 기뻐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시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초리를 들으시려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복 주기를 매우 기뻐한다.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은 절망입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바벨론 군대에 무참히 짓밟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벌 주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를 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심은 하나님의 복 주시기를 매우 기뻐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 인생 내 곁에서 이것 해라 저것 하지 마라, 그리고 회초리를 들고 너 혼내준다, 이게 아니라
나는 지금도 너를 복주기 위하여 떠나지 않아. 내가 너를 복줄 때 얼마나 기쁜지 아느냐라고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약속은 영원한 약속으로 세웠기에 오늘도 우리에게 변함없는 이 약속은 유효하다라는 걸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매우 기뻐한다. 그런데 여러분, 그 복을 주시면서 그 마음을 표현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나의 마음, 내 정성을 다해서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라고 말해요. 그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이냐? 내 마음을 당해서 내 정성을 다 기울여서 그들을 이 땅에다 심을 거야 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야, 평안이야. 너희에게 미래를 주고 희망을 주는 게 내 마음이고 내 생각이고 내 계획이다 라고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망해가는 그들에게도 내가 너희들에게 기대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바라는 것, 너희를 향한 내 계획과 생각은 재앙이 아니란다, 절망이 아니란다, 근심과 두려움과 고통이 아니란다, 평안이야, 미래야, 희망이야 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미래를 주고 희망을 주고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 복을 주실 때 기뻐하시는 하나님임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마음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내가 심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땅은 어느 땅입니까? 예레미야도 석연치 않게 받아들였던 바벨론에게 모든 것이 불타버릴 땅입니다. 무너져버릴 땅입니다. 세상적으로는 희망이 없는 땅입니다. 손해만 나는 땅입니다. 그 땅에 다시 하나님이 심으시겠다고 말해요. 이제는 내가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심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강단의 성도님들이 헌금하신 것과 교회에서 준비한 것들로 이렇게 식물들이 세워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전 우리 건물 부수기 전에도 멋지고 화려한 식물들을 심어지는데 얘네들이 오래가지 못해요. 안에만 있으니까 햇빛도 물론 실내 식물이지만 시름시름 앓고 이파리가 떨어지면 이걸 빼내는 거예요. 빼내고 다른 걸 또 하고. 이건 요즘 오래갑니다. 정성을 많이 들이고 다 들이지만. 그리고 그 떨어지면 걔네들 어디 가시는 줄 아세요? 목양실로 와요. 목양실. 여러분들 목양실에 가서 보시면 나무들이 많아요. 누구든지 오십시오. 거기서 파릇파릇 자라요. 다 잎사귀가 떨어졌는데, 물론 우리 구기영 권사님이 뭐도 주시고 또 밖에서 햇빛도 보게 하시고 물도 하고 그리고 목양실에 들어가서 우리 사무관사님이 정성으로 잎도 닦아주고 물도 부어주고 저도 가끔 커피도 주고 걔네들 먹다가 알칼리성이라 커피도 줘도 좋다고 그래서 이건 제 생각이에요. 뭐 인터넷 뒤지지는 마세요. 그리고 가끔 음악도 틀어주면서 얘네들하고 제가 말도 합니다. 입도 이렇게 하고 그래 좋지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달라져요. 정말 믿으세요? 안 믿는 분도 반이 있네. 근데 그거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리 말해요. 내가 이 땅에 너희들을 다시 심을 거야. 근데 여러분,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이 땅에 심는데요. 아직까지 이 땅은 절망입니다. 아직까지 이 땅은 바벨론의 군대에 짓밟힌 땅입니다. 아직까지 이 땅은 예루살렘 성전이 부서져 버리고 왕궁도 불타버리고 흔적도 없이 폐허더미가 될 그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심으시면, 정성을 기울이고 마음을 다해서 그 땅에 심으시면 싹이 나는 겁니다. 열매가 맺힐 겁니다. 절망의 땅에서 희망의 열매를 수확하게 하실 날이 올 것이라고,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땅에 심으실 때 그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심으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심으실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다고요?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 목회자 세미나에 가서 여러분 목사님 전문 분석가의 입에서
그분은 미래 교회 연구를 하는 분입니다. 사회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앞으로 한국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20년 후 30년을 분석하는 분이에요. 맞아요, 맞아. 인구 절감도 있고 문화의 변화도 있고, 그래서 한국교회가 20년 후 30년 후면 반토막이 될 거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될 거래요. 그래서 희망이 없을 것처럼 이야기도 합니다. 지금 한국교회 건축하는 교회는 나중에 빚더미에 올라가서 그 건물도 다 파산 신청이 돼서 넘어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줄여야 된다고 말합니다. 예, 어떤 면에서는 맞아요. 지어지는 모든 환경들, 보여지는 조건들이 여러분 암울하고 암담한 것들이 수치적으로 나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지금만 그렇게 힘든 건가요, 여러분? 2000년 전엔 교회 자체도 없었습니다. 2000년 전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받았던 그리스도인들은 무수기입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로마 원형 경기장에 안타깝게 죽어가던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배 한번 드리려면 지하 무덤 속에 시체들이 썩어가는 그 속에 모여서 몰래 예배 드리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코로나가 전 세계 범람하니 큰일 났다고들 합니다. 아니, 이거보다 더 안타까운 시절도 있었단 말입니다. 나치에 의해서 유대인들 600만 명이 학살됐던 시절도 있었고, 우리나라의 역사에도 공산주의에 의해서 기독교가 탄압을 받고 교회가 부서졌던 시절도 있었고,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를 강요받으며 기독교 신앙을 포기하게 만들던 안타까운 시절도 있었어요. 세상 조건을 보고 희망을 노래합니까? 세상의 환경을 보고 우리가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기독교 2000 역사를 보면 세상을 바라보면 절망이었던 때가 지금보다 더 힘들었던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게 뭡니까? 이 땅에, 절망의 땅에, 폐허더미 위에도 하나님이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다시 심으면 거기에 열매가 맺힌다라는 거예요. 싹이 날 거라는 거예요.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올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희망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걸 바라보고 끝까지 가는 겁니다. 거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야. 평안이란다. 희망이란다. 미래란다. 내가 이 땅에 너희를 심을 거야. 정성을 다해서 심고 마음을 다해서 심을 거야 라고 예레미야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4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에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다시 복 주신다고 이야기하는 말씀 속에 눈여겨볼 구절이 여기 있습니다.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문자적으로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약속한 모든 복을 내가 그들에게 가져올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 내가라고 하는 히브리어 아노키라는 1인칭 대명사가 2번 강조됐어요. 내가 약속한 모든 복이 있고 내가 그 모든 복을 너희들에게 가져올 거야 라고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어떤 조건, 어떤 희망, 세상에선 바라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복이 있으면 모든 복, 히브리어로 call이라고 하는 모든 모든 복을 내가 약속하면 그 모든 복을 내가 가져올게 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모든 한 가지도 빠지지 않고 모두 주시는 분이라는 걸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복이 있으면 모든 복을 내가 가져올 거야. 너에게 줄 거야. 그 복을 줄 때마다 내가 얼마나 기쁜지 아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43절에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농깃바 되었다는 이 땅에서 사람이 밭을 살 것이다. 너희가 말하기를. 그래요, 우리들은 단지 보는 것밖에 말할 수 없어요.
조건을 보니 황폐한 땅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사람들도 붙들려가고 짐승도 없고 폐허더미밖에 남지 않은 땅이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황폐했다고 말합니다. 기근으로 전쟁으로 폐허더미가 된 이 땅, 쓸모없게 되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상태, 사람도 짐승도 없고 완전히 버려진 땅, 절망, 고통, 한숨, 눈물밖에 없는 그 땅, 너희들의 말을 그렇게 하고 있어. 그런데 그 땅이 재구실을 하게 될 거란다. 사람들이 그 땅을 관심을 갖고 그 땅을 사고 그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너희는 황폐한 땅이라고 말하지만 이 땅에 사람들이 돌아와 사람들이 밭을 사고 사람들이 여기에서 살게 될 날이 올 것이야 라고 하나님은 이리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밖에 말을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이 황폐한 땅도 하나님이 회복시키신다면 그 은혜가 베풀어질 것이라는 걸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다음 주면 85년입니다. 85년의 지나온 역사 속에 우리 교회가 처음 세워진 때도 일제강점기 아닙니까? 신사참배가 강요되었던 그때가 아닙니까? 6.25를 지나면서 전쟁의 폐허더미가 아닙니까? 여러분 60년, 70년 가난한 그 시절을 지나온 때 아닙니까? 어찌 그런 조건과 환경을 보면 교회가 계속 이어져 갈 수 있을까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보는 건 황폐한 것, 안 되는 것, 절망, 조건, 환경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시키실 것을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44절에 보면 베냐민 땅, 예루살렘 사방, 유다 성읍들, 산지의 성읍들, 저지대의 성읍들,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워. 지금 예레미야에게 하셨던 그 일들이 이 이스라엘 폐허더미가 된 모든 땅에서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해요. 북쪽, 서쪽, 남쪽. 여러분 남쪽은 네게브 사막입니다. 쓸모없는 땅이 있던 곳이에요. 근데 그 네게브 지역에 있는 땅도 사람들이 사고 증서를 기록하고 봉인하고 증인을 세울 것이라고 약속해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면 절망의 땅, 광야 땅도 회복되어진다는 걸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반전의 하나님을 기대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망하고 있어요. 예레미야조차도 하나님 은으로 밭을 사게 하셨는데 바벨론 사람의 손에 다 넘어간 거 아닙니까? 슬프도소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계십니다,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그것은 우리 조상들의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던 것이고 이제 망하게 된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 내가 못할 일이 있는 줄 아느냐 이리 말하시고 이리 하나님이 그러나 내가 이렇게 복 줄 거야, 내가 이렇게 회복할 거야 라고 예레미야에게 다시 확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의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 속에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눈으로는 황폐한 것, 절망과 이것밖에는 노래하고 이것밖에는 말할 수 없지만 그러나의 하나님은 다시 심으실 겁니다. 그러나의 하나님은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야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키실 겁니다. 반전의 하나님, 내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 능력의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대하십시오. 반전의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안 될 것 같고 안 될 것 같은 성전 건축을 시작하시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그 성전을 아름답게 세우실 것입니다. 건물로 세워지는 성전이 아니라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영광된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앞으로 펼쳐가실 겁니다. 이 땅에 심으셔서 하나님이 정성을 다해서 심으셔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놀라운 영광과 미래와 희망을 함께 노래하는 성도들이 되고 그 길을 같이 기쁘게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보여지는 것만 이야기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능력이 있다고 하시면서 주변의 환경들을 보면 하나님은 없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지금 땅을 살 때도 아닌데 나라가 망하는 그 시점에 밭을 사라고 하시면서 다시 이 땅에 사람들이 돌아오고 이 땅에 너처럼 증서를 써주며 밭을 사고 이 땅에서 거하게 될 것이다, 그 희망을 노래하고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반전의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내가 너를 위해서 못할 일이 있는 줄 아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끝까지 나아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우리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